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월 2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주의 팔이 나를 지키시죠.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겐 아무 두려움 없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뜻대로 사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의 용서받았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음은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유치부에서 올라온 신입생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반 담당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한 해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아침 10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복습 퀴즈는 올해부터는 예배 후에 하도록 할게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건데 오늘은 딱 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죄보다 더 큰 용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을 용서할 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부터는 삶의 원칙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도록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모세는 시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짓는 법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들었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혹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원칙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계명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드나요? 아, 내가 그 원칙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그 원칙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계명, 원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은 각각의 집마다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집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에서는 저녁을 6시에 먹고, 어떤 집에서는 저녁을 8시에 먹어요. 집마다 원칙이 다르듯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나 학원이나 그 모든 곳도 원칙이 달라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원칙도 다르죠.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아,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구나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사랑과 용서를 하면서 살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마다 원칙이 다르고 특징이 있듯이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 교회에서 사는, 이 교회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첫 번째 계명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계명 무엇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신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데 내 앞에서 너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나만큼 사랑하거나 나만큼 의지하는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왔었는데요. 애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게 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나라의 사람들은 신들을 믿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을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신을, 여러 신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농사 일을 하다 보면, 또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삶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면 자연과 더불어 살 때 자연의 힘이 거대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 좋은 일들이 역시 자연과 더불어 살 때 찾아오거든요. 예를 들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 때가 있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농사가 잘 될 때가 있고,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몸이 아플 때도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연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농산일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계획을 잘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상 믿고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는 이런 신이 있고 또 자연에 뭐 태양은 태양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신들을 믿고 그 신들을 숭배하면 그 신들에게 맞는 대접을 해주면 종교 생활을 하면 이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겠죠? 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던 종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하는 그 종교를 계속 믿는 이유가 비 내릴 때까지 기도하고 비 내릴 때까지 제사해서 진짜 비 내리면 진짜 내가 믿는 신이 비를 내렸구나라고 억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착각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양도 내가 만들었고 빛도 내가 만들었고 바다도 내가 만들었고 땅도 내가 만들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여 살린다. 신은 나 하나밖에 없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화나실 수밖에 없고 마음이 속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깨달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6날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얻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생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우리 10가지 재앙을 봤죠. 나일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어떤 벌레와 이런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해가 뜨지도 않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 애굽의 여러 신들은 무능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어요? 구원자셨어요. 유일한 구원자셨던 거예요. 그런 애굽의 여러 신들 여러 세력이 강력한 왕과 애굽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인도해 내신 거예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 군대를 모두 전멸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함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거든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이렇게 영생을 얻고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길을 갈 때나 학교를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누가 제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가방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공책도 사고, 책 교과서들도 사고, 여러 가지 새 옷도 사고 많은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서도 여러 신들이 있을 테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신임을 믿고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길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나쁜 생각들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예배보다는 다른 일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생각보다는 다른 즐거운 생각을 더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 불만, 심지어 나쁜 말들을 내뱉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즐거운 표정처럼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부모님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슬프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면 난 진짜 힘들어.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짜증낼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화풀이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다툴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 사실은 우리가 매일 예배드려도 부족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창조주이고 심판자이며 구원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예배드려도 부족할 판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 시간, 이 예배 때만큼은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때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자 구원자로 믿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합시다. 매주 예배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자 구원자로 믿고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량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사는 그렇게 예배하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